4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말은 들으라, 들으라. 귓구멍이 뻥 뚫리게끔 들어라, 이제 그런. 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뭐 심부름을 시킬 때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이 저 녀석이 귓구멍이 막혔나? 귓구멍이 막혔나? 귓구멍이 뚫어지라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한층 성숙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성숙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 영으로 받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고자 하는 두 내가 있는데, 근데 육신의 사람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육으로 받는, 육으로 해석하는 그게 이겨가지고 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나를 붙잡고, 그것도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사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두 내가 있는데 말씀을 중심에 놓고 육의 생각을 한 강한 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이 연약한 영의 생각을 끌고, 너 어떻게 끌고 간다? 쇠사슬로 묶어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열왕기 하나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그 왕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냥 한 칼에 죽는 거야. 그 큰 칼에 의해 가지고 그냥 쩍 하고 아들이 죽는 그 장면을 목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눈에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 근데 그 피눈물 나는 그 두 눈이 말을 새도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쌩으로 뽑아버려요.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 흘릴 눈물이 어디 있니? 뭐. 왜냐면 워낙 속을 쓰겼거든. 시드기야 왕이 그냥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고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고 끝까지 이야기대로 끝까지. 근데 얼마나 또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쳤는지, 근데 이놈 너 함락된 날 너 두고 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러다가 함락해서 그 대적하는 그 왕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포로로 잡혀왔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직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그냥 한꺼번에 올라오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둘을 얘네들이 현장에서 죽여버려요. 그 둘을 팍 보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말 뒤에 매달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요. 나한테 대항하는 왕들은 이 꼴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서 당시 중동의 그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경고한다. 예루살렘은 봤지? 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 가장 강력하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켰던 그 땅을 내가 함락시켰어. 그런 의미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었다. 들으라 내 백성아.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걸어갈 때나 뭐 할 때마다 내 이마에 새기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리고 실습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잠언서에 보면은 너는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 근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테프리라 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쭈르르 뽑아가지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통곡에 대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마에 이렇게 되고 뭐 모자 쓰고 손에다 이렇게 가죽 같은 거 긁고 이러면서 말씀 보면서 이러면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명기 6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한 그 말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른다.
이마에 새기고 팔에 새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그걸 문자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 순종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순종하다, 아, 이게 마음에 주는 말씀이구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내 마음 안에다 말씀을 쫙 비춰보니까, 아유,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말씀이 있을 만한 곳이 없어. 내 마음에 온통 들어오가지고, 이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복을 입으면서 거룩 의젓 이랬는데, 그런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말씀의 빛이 쫙 하고 내 심령을 비추니까 내 속에 온통 더러운 것이, 온갖 탐욕, 외식, 거짓, 분노,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질투, 적개심, 욕심, 탐욕, 음란, 그리고 누가 말하면 대항하는 그런 반감, 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마음에 두세 개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말씀의 존재인 내 안에 있는 영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판단했던 육신적인 판단력에 의한 그 힘은 강해가지고, 그래서 성내지 말아라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음성처럼 들리는데 그건 신랄 같아. 근데 이쪽에서 성내, 너 그 성낼 만한 자격이 있잖아, 이러면서 상대를 그냥 제압하는 이런 그 육회, 통쾌, 상쾌, 이런 식의 이거는 강하게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성내지 말아라, 불쌍히 여겨라 그랬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잠시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성이, 육신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겼다? 육신이 이겼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영의 생각은 어디가 붙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끌려간다. 누구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끌려간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 성경의 교훈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동일해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델하고 있어요. 모델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전적이 행동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파노라마처럼 쫙 나온 거예요. 파노라마인 게 뭐냐면 사진을 여러 개를 쫙 걸어놓으면서, 그게 이제 활동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걸 막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해서 이걸 파노라마로 쫙 하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한번 저녁 때 묵상을 해보세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밥 먹고 화장실 갔다 놓고 사람과 대화했던 이런 부분들 하루를 총정리 파노라마식으로 아침부터 주르륵 저녁까지. 그게 파노라마. 그래.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육신의 행동을 말할 것도 없고, 이 영의 행적을 한번 말씀 위주로 쫙 비춰보세요. 비춰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통이 자박하고 그냥 꼬꾸라지는 삶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 두세 개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딱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우리 구주,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백성이라고 해요. 영의 백성.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육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육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차원이 높은 영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템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이마에다가
이거를 기록을 쫙 해놓고 마치 영상으로 틀어놓듯이 이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쫙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6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해놓고 눈으로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 착착착착 펴가지고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한번 두세 개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와 영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나와 이 부분을 비교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빛들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 앞에서 나를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자고 이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연약했지. 그래.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강한 척하고 아멘도 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 다짐을 했지만은 그래서 못 나가면 벌써 틀려졌지. 그래. 그래서 연약한 걸 인정하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럼 뭐를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 더 강한 선물. 그래, 너희들이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 손바닥에 새기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시는 한 시도 있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가 나가다 진다고 잘 잤다 이 녀석아 나가 뒤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육신의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의도 터지고 코피 질질 흘리고 들어오면 얘 녀석은 그것도 못 이기고 왔어 나가 뒤져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에서 의도 터지고 들어오면 이 안에서 더 의도 터지고 내 쪽이. 그래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싸우면은 절대 안 져. 절대 안 져. 지면은 집에 가서 또 그냥 의도 터지니까 어머니.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의 왕인 그 마귀에게 싸우다가 지고 돌아올 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안식일 저녁이 딱 되면은 내일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결산을 일주일 동안 결산하면서 이것도 굽히고 이것도 굽히고 이것도 굽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에 비춰서 잘못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갖고 오란 얘기, 고민덩어리 갖고 오란 얘기,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란 얘기, 핑계대지 마요. 사울하고 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뭔 말을 하면 미꾸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다윗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폭폭 부러지고 잘못했네요. 근데 인정을 하라는 얘기, 인정. 연약하고 잘못한 것들을 훤히 안다는 얘기.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씻고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말씀의 기름을 발라서 다시 나가봐. 그리고 6일 동안 나가서 한번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가봐. 그럼 또 들어온단 말이야. 또 지고 들어와. 근데 이전에는 5번 졌었는데 요번엔 4번 지고 2번 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는 횟수가 점점 질거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기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 은수가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저걸 하면은 남들한테 돈도 뺏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뭐 중학교 다닐 때 돈도 뺏기고 했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인데 예를 들어 어른들이 그냥 겁주고 너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 마음에 뺏긴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근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한테 만약 누가 한다면 뒤지게도 맞지 않대. 누가 이제 나한테 협박하고 한다면 그렇게 악의 존재에 넘어졌던 그 연약한 그런 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말씀. 오늘 출애굽 백성들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 쉐마 들어간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조를 하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 표로 삼고.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500년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표로 삼아라 했던 이 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계속 말씀이 미치고 지금 이 표가 뭐냐? 짐승의 표가 뭐냐? 이제 이 논증이
이 논쟁이 아주 그냥 불을 붙습니다. 뭐가 짐승의 표냐? 그걸 알아야 안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인터넷상에 별의별들 이런 주장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아주 너무너무 안타깝고, 중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 신실하다는 그런 분들인데 그 주장하는 그런 끝자락에 이런 메달이 있어요. 메달. 이런 메달.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면 이 냉장고에 뭐 붙이면 요만한 그 메달이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천사가 그 메달에다 훅 하고 연기를 불어넣어가지고 14만 4천 메달이 있고 300만 메달이 있대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래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참나.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 2만위급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지금 밤새도록 저한테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온갖 잡세가 나가드는데 그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한 대로 저희들이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 이들의 포로가 될지 몰라요. 영육간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미혹돼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전하고 틀려서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이 여기 입체화돼가지고 이 안에 성전이 들어가 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제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하고 안식일로 이제 이어붙으면서 그대로 아브라함의 할례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도를 시작을 해서 계시록 끝자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다가오고,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많은 보이지 않는 씨가 탁 떨어져가지고 2년 3년 크다 보니까 커지고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울창한 거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그 울창한 거목이 됐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키웠던 농부가 저거 겨자씨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씨가 세월이 흔들이 저렇게 컸네. 이걸 파노라마를 본단 말이에요. 파노라마. 보이지 않았던 그 씨를 시작해가지고 그 거목이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지나가는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에 의지해 살고 더울 때 거기 올라가서 더위를 피하고 했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20-30년 전으로 쭉 파노라마로 쭉 보다 보면은 그 말씀에 씨가 있을 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 그 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목이 되는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거목이 딱 섰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시대에 이 표에 대해서 아주 수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오바마 케어니, 베리 칩이니, 또 재림교에서는 안식일 쌀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씀 쌓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런 그 작은 체라는 그 친구는 그대로 하늘에 미가엘 천사와 2,500명의 천사니 뭐니 해서 천사가 전해준 이런 뭐 설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메달, 그래. 그 메달을 받아야, 그래. 근데 그 메달을 공짜로 받겠습니까? 도피처를 30군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뭐 30조가 필요하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들을 펼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갈 준비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조그만 겨자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입체를 통해서 파노라마를,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아니야 하는 이런 식의 그걸 들어올 때
파노라마로 쭉 보면은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촉촉한단 말이에요. 파노라마로 보면. 그래요. 뿌리 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거를 딱 보면은 이 중간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탁 표만 하면 저거 가짜네. 척척 알아듣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서 3500년에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적으로 테프린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그 시대를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순종했던 이것이 이제는 속사람으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할렐루야. 그 야고보 1장 21절이 너희 마음판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라. 그것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영원 구원. 8절에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를 해라. 표를 해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 잊어먹지 말아요. 문설주도 항상 말씀을 기억해서 잊어먹지 말아라. 그래. 까마귀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도 잊어먹으니까. 자,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시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이 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머리띠, 표, 기호. 그러니까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뭔가 구별시키려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 시장을 가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에는 뭐 마트 이런 데서 뭐 주르륵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이거 사, 여기서 이거 사, 이거 사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영풍상이라는 그 상여를 할 때 가락동 시장을 가서 과일과 이런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옵니다. 새벽 한 2-3시쯤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쭈르르 해서 다 사놓고 그리고 차로 쭈르르 가서 싣고 와야지 하나 사고 싶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를 들어 귤을 한 뭐 50박스 샀다 그러면은 그 50박스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내 특유의 사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헷갈려서 혼돈돼서 팔지 못하게끔 내가 사인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과, 배, 상자 이런 데다가 이걸 값을 딱 주고 나면 내 걸로 싹 표를 내 표를 그러면 그 상인들도 내가 표해 놓은 거는 이거는 그 영풍상의 거야 이렇게 알고 안 판단 말이야. 그게 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거 이 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 표를 해라. 이마에 표를 해라. 이거는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내 백성들을 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걸 어디다 새긴다? 손에 새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에 너희들을 내 손에 새겼다. 손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별해란 말이야. 내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1차적으로 테프린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일단 그렇게 표티가 나잖아. 예를 들어 다른 데 가면은 이 이마에 이렇게 표를 달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과 볼 때 뭐가 표가 난다? 표가 나요. 표가 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디 가든지 표가 나는 거야. 구별이 막 돼.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었거든. 왜 안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기라든가 도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안 지켜지면 그 고기를 못 먹거든. 그런데 이 코쇼법대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그곳이 아니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저들 그 유대인 하우스들이 항상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회당을 그랬단 말이에요. 가는 곳에 회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행하지.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목욕탕 가서도 표가 나지. 그리고 이 수염 같은 이런 것도 깎지 않아가지고 머리 길다 이렇게 수염을 길다랗게 해놓고 옷 입는 것도 표가 나지. 머리에 또 검은 모자 번거지 해가지고 또 온갖 표를 내는 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표를 하는 표를. 자, 요때 상황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상황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믿음의 1세대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60만 3,550명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덩그리 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세도 요 설교를 3번 한 건데, 신명기가 3번 하는데 요 2번째라는 거예요. 3번 하면 이제 끝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 죽어라, 이제 그럴 판에 잡는 거예요. 40년에서 모세가 120세예요. 근데 아직 눈이 버럭버럭 심이 바짝바짝 나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사 할 만한 나이가 아닌데, 그런 신체가 아닌데, 이거 설교 끝나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면서 총 정리 학습 시켜놓고 나면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사라져줘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타는지 몰라.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 이 말씀에 표를 해라 했는데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전부 40년 동안 다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후에 믿음의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뭐 40살, 50살, 즉 청년, 믿음의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들어라. 그리고 이마에 새겨라.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즉 요단강이 이렇게 보이는 저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귀에 새기, 이마에 새기, 팔에 새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봤던 40년, 광야에서 40년 전 죽었던 그들과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그 법대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법대로. 그 말씀을, 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 법대로 광야 40년 동안에 법대로 처리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처리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니까 말을 순종하라 그랬잖아. 내 말을 순종하라 그랬잖아. 귓구멍이 뚫어지게끔 얘기했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 1차적으로 표를 받았던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으라, 이런 사람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건데 8절부터 보시죠. 8절. 중간에 생략하고 너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표가 뭐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뭐다? 계명 순종해라, 절기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이 아주 대표적으로 딱 하는 두 가지, 때와 법이라. 때와 법, 즉 절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대, 정한 시간을 제만, 그러면 모에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절기, 예배 시간까지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는 날마다 양 한 마리씩 아침 정도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렇게 드리다가 이 안식, 제7일 안식이 되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상번제를 드리는 건 물론이거든요. 점심때 안식일에 드려지는 그 또 제사가 따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늘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식 예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월 시작된 월상, 그러니까 달이 졌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로 시작하는 그것을 첫 시작을 월상이란 말이에요. 매달 첫날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언제가 첫날이라 늘 보다 보면 이 달이 만짝으로 꽉 찼다가 서서히 지면서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이 달이 이렇게 커가는 이런 부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달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다가 2014년 6월절 날 보니까 달이 시뻘게. 예전에 그걸 컴퓨터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언제 되어질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늘 달 보면서 월삭과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핏빛같이 달이 물드네. 저 요엘서 2장 28절에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그냥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유성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난다? 절기. 그 절기를 봄절기 또 가을절기 이런 절기를 시스템을 지키면서 1년을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끔 영양분이 흡수돼가지고 나무가 커지고 줄기를 뻗고 열매가 그냥 큰 열매가 이제 열리면은 그거를 능히 지탱할 수 있는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가지가.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지금 6월절 어린 양 이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왕이 빨리 달아라 그러면서 막 내쫓듯이 그렇게 하는 그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너희들 6월절 행사 맞지? 이것을 너희들의 이마에 새기고,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6월절의 의미가 뭔지. 피를 발랐어. 그리고 그 안에 피 바른 그 집안에서 그냥 그들은 양고기를 막 그 불에 구워서 뜯어먹다 보니까 지팡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모세를 통하여 전부 그냥 그대로 그 말씀 전달꾼이, 파수꾼 같은 이런 전달꾼들이 지팡 그러면서 고센 땅이 하여튼 뭐 긴박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양고기 먹다가 바로 허리띠 매주고 지팡이 매면서 이런 식으로 6월절 음식을 먹다가 지팡 그러니까 금방 뛰어나가잖아요. 간다 그래가지고 뒤따라가다 보니까 3일 밤을 가다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3장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표를 해라. 애굽에서 나올 때 표를 해라.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을 가니까 이제는 어디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표를 해서 표를 한 자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6월절 행사를 치른 그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즉 그런 행사를 마음에 이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동참하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말씀에 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심상히 여기고 믿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퉁퉁 덤벼들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백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하며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들의 이 모세가 흐연벌을 하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냥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목소리가 꽈랑꽈랑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는 거지. 다시 신명기 6장 갑시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너희들 이마에 표를 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라. 다 죽는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렇게 해서 40년 후에 또 표 얘기가 또 나와요. 이마에 표라고 또 나와요.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표를 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표를 해라.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들만 들어간다? 표한 자들만 들어간다. 구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나올 때도 구별한 자만 나왔단 말이에요. 순종한 자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도 표를 하고 순종한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게 큰 뉘앙스로 들어오는 게 지금 저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로 영접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그 물건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내가 값 주고 산 사과 박스는 내가 안단 말이에요. 표를 해놓고 내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포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죄값을 아들로 하여금 상쇄를 시켜놓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그리고 표를 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죄악에서 건져낼 때도 표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그 표가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 표가 지워지고 말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들어갈 때 또 표를 강조한다. 들어갈 때. 나올 때 표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강조하고, 이게 이 표의 의미란 말이에요.
구별했다. 그럼 이제 뭘로 구별하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베리칩이냐? 베리칩을 여기다 놓느냐? 여기다 놓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게 표냐? 지금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백성들은 육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보이는 걸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다? 영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뭐예요? 말씀. 그럼 이 안에 새겨진 것도 뭐다?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방법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속건제물 대신 그분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갖추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표를 한다? 이마에다 표를 할 텐데, 그리고 우리 이마, 보이는 이마에다 하실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고백했던 내 속사람에 연약했던 그나, 이제는 이 육의 생각에 점에서 맨날 코피 터지고 울던 연약했던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서 이 영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말씀의 십계명 앞에서 이제는 그들을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내 속사람, 거기다 뭐를 한다? 표현한다. 이 인도를 새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나는 신령 폐부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안다. 왜? 내 안에 자정하시더란 말이에요. 먼저 자정하고 계시다.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옛날 보이는 지성소에 그 시온자 위에서 거기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항상 좌정하시고 우리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성전의 구조가 그대로 그려지고 성전 문을 시작해서 양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7 촛대 빛이 쫙 비춰주시는 그 성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지성소 이 십계명의 빛이 쫙 비춰지는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근데 십계명이 비추니까는 흠이 있더란 말이야. 그걸 내가 자복하면 말씀의 빛으로 비추보니까 9번째 계명에서 내가 졌네, 4번째 계명에서 졌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흠과 티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럼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면서 비춰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독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난단 말이에요. 보이니 이스라엘의 그 성소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이 죄의 그 정수위를 통과시키는 게 성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그 죄가 씻겨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전을 지어주시면서 우리 죄된 영혼이 세상에 나서 막 흙탕물 하다 보니까 때가 묻었던 그 영혼의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왜냐면 거울 보니까 알거든. 말씀이 거울을 비추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겨라. 내 자식이 나가서 지는 걸 누가 좋아하냐는 부모가. 나가서 이기고, 그래 니도 가지고, 그래 그런 자식을 원하지. 날마다 코피 터지고 이제 눈탱이 분등이 부어가지고 돈이나 뺏기고 들어오는 그런 자식은 누가 자식으로 자랑하겠느냐.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제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쑥쑥쑥 자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세상의 미혹 가운데 마귀의 하수인들이 온갖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미혹을 하더라도 말씀에 딱하니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보혈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그래서 쉐마 들으라고, 쉐마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게 딱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만 나오면 이게 노래로 돼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직 한 분뿐이시니 이게 노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표가 또 나와요. 우리 예수께서 9장 가보십시오. 이제는 왕정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지금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1000년 후쯤에 표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9장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시큰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을 이제는 말씀대로 다 쓸어내버리시려는 그 직전에 상황이 그렇다면 심판 직전으로 9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여기까지가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환상. 우리 저보다 지금 막 번잡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니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었더니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 직전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십니다. 3절 시작.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의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부름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을 영적인 천사들이 가가지고 가 표를 해라. 표를 해. 내 백성과 표하라.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의 표를 받는 조건이 뭐다?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반대되는 행위들.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주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반대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세상의 물질의 욕심과 권세와 같은 보이는 세상 것을 탐하니까 세상의 것을 탐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돼요. 계속 충돌이 돼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자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는 말씀대로 심판할 그때에 한꺼번에 다 하니까 그 중에 누가 보인다? 의인 민명이 보이기 시작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었는데 10명도 안 돼가지고 천사가 개인적으로 롯과 딸들과 부인 끌고 나왔잖아요. 강제로. 근데 4명 나오다 한 명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다 멸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그럴 리가 있니? 하나, 의인 하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의인 하나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합당치 않아. 의인과 죄인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이곳에서 어찌 이방 나라 그것도 할례도 안 하는 그런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십니까? 하고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막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이럴 리가 있나요? 이러면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선지자의 감정을 가지고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네가 한번 찾아봐.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네가 볼 때 의롭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 내가 이 예루살렘 사람 멸하는 거 취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돌아다니는데 에레미야가 한 명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표를 하신 거예요. 어떻다? 4절에 다시 한번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작게는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시야가 넓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그래도 전 세계보다 좀 나은 편이에요.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미국과 이런 선진국이라는 이런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속속들이 입법화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동성애자들은 가증하니 네가 살려줄지 말지니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동성애도 소수 인권자인데 합법적으로 동성애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발당해서 경찰서 끌려가요. 요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이 국회에다 입법을 막 하는데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로비 한 통을 벌이고 전화로 저걸 하니까 올리려고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통에 불이 붙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음에도 너 또 떼질할 수 있을 줄 아니?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전화로 항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이거 우리 정치생들 다 끊어지겠네요. 하더라도 딴 사람이 하여튼 내비둡시다. 그래서 법안을 자꾸 보류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단 말이에요. 미국은 좀 떳떳하게 영국 이런 선진국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동성애자 뭐라 그러면 그들은 범법자가 돼가지고 다 유치장 가서 살든지 벌금을 물고 나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성애자는 죄인이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정을 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막 속속들이 나면서 기득권자들이 그냥 득실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판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을 이마에 손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눈을 볼 때는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후반 부분에 저주하신다는 대로 저주가 내릴 텐데도 조마조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그 얘기다. 그들에게 가서 이마에 표를 그들에게. 자, 언제 이마에 표를 한다? 멸망시키기 전에 심판. 아까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멸망당하는 그런 애굽의 거기에서 던져낼 때 표를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확대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아주 실질적으로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 속에서 표한 자들만, 그죠? 표.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6절 초반절에 심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어린아이는 뭔 죄가 있겠어요? 그래도 죽이라는 거죠. 표 안 한 자는 다 죽이라는 거죠. 이게 모델 하우스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가, 그래, 그 표가, 그러니까 표가 있는 자를 살고, 즉 하나님께서 표한 그 표가 있는 자를 살고 나머지는 싹 죽더라. 이게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표적이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라는 게 적용. 속사. 자, 우리 계시록 7장 보죠.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출발을 하면서 14만 4천이 차면은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안에 빨리 들어와야 산다.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대요. 아유, 그런 데서도 이렇게 14만 4천 이상이 모여가지고 부흥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온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죠. 그때도 전부 가짜 신앙이 판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는 계속 드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잘못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인기 스타 그 제사장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맨날 얘기하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들 그러면 심판받는다, 저주, 죄가 임한다, 이걸 설교하니까 그쪽에는 안식일날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이쪽에서는 어서오세요, 세상에 적당히 살아도 구원하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예정론이란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축복받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쪽 가니까 잘돼. 뭐 이제 겉으로 볼 땐 돈도 잘 벌어. 그래요. 우리나라 한참 부흥회 갈 때 전부 다 교회에서 돈 번 사람들의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해서 번 사람들인데, 부동산 투기해서 은행에서 연줄 입고 해가지고 교회에 연줄 타서 이제 대출 빨리 받아가지고 선점하고 아파트가 1년 지나니까 두세 배 뛸 때 또 은행에서 또 대출 받아서 땅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그냥 기하급 수준의 재산이 불어난 그거 가지고 교회 짓는 것이 전부 강남교 교회들인데 하나님이 다 저주의 빗자루 쓸어버립니다.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눈에 눈물 많이 흘리게 하면서 그런 번 돈들을 교회에서 축복하고 목사들이 그냥 축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끝자락이 지금 사랑의 교회 한 3천억, 그러니까 4천억짜리 그 집인데 아직 안 가봤어요,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 멸망당할 때 성전이 그랬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치자고 휘황 쳐내가지고 금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왼쪽으로 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제사장이 금빛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왕들이면서 화려한 모습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때에 이거 왜 잡소리가 들리는지 몰라. 예레미야 6장 이거 보면은 갑자기 예레미야가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이 성전이라 여기느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재 뿌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 뿌리는 소리, 세상 말로는 재 뿌리는 소리.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미친놈 같은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올라갔던 그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대할 때 전부 다 도륙을 했던 사람들, 아주 싹 쓸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셔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그렇게 세상 미혹 따라가던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빗자루 싹 썼죠. 마태오 7장에 있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불지옥 타라. 지금 이 심판의 빗자루가 보여요, 저한테. 심판의 빗자루. 이마의 표를 해요. 이 계시록 7장 여기서부터 이마의 표를 하는데 여기에 그럼 표가 베리칩이냐 뭐냐 이거 논쟁해 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했던 이 표,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들은 말씀 쉐마, 그러니까 13장에서 출발할 때는 6월절 무교절 때 너희들 이것을 머리에 새겨도 뭐다? 말씀이란 거야. 신명기 6장 40년 지나서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께서 구제한 그 시절에서도 속에서 탄식하자, 말씀의 빛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탄식하는 자들이 표를 받더라고요.
그럼 세 번이나 뭐에 표를 받다? 말씀에 의해서 표를 받는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인 이 계시록 7장은 뭐다? 우리 속사람, 이 영혼, 이 마음판에 기록되진 말씀의 빛으로 그들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실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거를 표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표를 하라는데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 현실을 지금 바라볼 때 저거는 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법인데 저거는 안 되는 건데 계명에 비춰보니까 저거는 안 되는데 온 세상이 일요일 첫째 날은 쉬는 날로 정해놓고 여섯째 날을 일곱째 날을 핍박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안식 일곱째 안식을 지킨 자들 2단 3단 내쫓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지금 목사직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장로교에서.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단 토라 회복 교단이 세워졌더란 말이에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를 맞춰서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그거 안에 들으면 저 어디 가서 목사 소리도 못 들었어. 장로회 합동 측에서 그냥 파직을 시켜놔가지고 그래. 앞으로 그들과 싸우면은 저 목사 아니라 그럴 거야. 그러나 저들 법에서는 목사가 아니더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는 토라 회복교단 거기 들어가니까 아유 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제 누가 진짜 목사냐?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계시록 7장은 이 시대에 지금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9, 20장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불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불재앙 준비하시면서 펴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온 지구촌 전체를 지금 정부에서 표를 하나님의 표. 그럼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천사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은 뭐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슴 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배도 제일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제7일 안식일을 저쪽 딱 평겨쳐놓고 자기들이 세운 일요일을 먼저 세우는 이것 자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닫고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기도 다 이래서 폐했어. 이 6월절 여기도 표하라 그랬잖아요. 무게를 표하라 그랬잖아요. 이 절기 때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던 이것을 기념하는데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표를 해놨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제는 이래서 폐했고 저래서 폐했다면서 전부 크리스마스니 이런 이상한 절기를 끌어내놓고 교회의 절기로 세우는 걸 보면서 저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건데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리치기 됐든 뭐가 됐든 이러가 됐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눈으로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본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표를 한다고. 천사가 와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미혹과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도 금방 그때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 요만한 메달을 준대놓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는 메달. 요만한 메달 주니까 300만, 나머지 300만 명에게 주는 메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천사가 일을 치는데 어떻게 친다? 어떤 선지자, 어떤 그 천사하고 대화하는 선교사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악수하고 눈 한번 맞추는 순간에 그들이 이미 탁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눈빛에 의해서 이 안에 살던 가라지 같은 마귀 새끼들이 전부 쫓겨난데 이런 이상망측한 이런 것들을 제 사이트에 보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안식일 지킨다 안 지켜요. 그 사람 절기 지키냐 안 지켜요. 아무것도 안 지켜요. 그래요. 영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 직전에 인을 치시니까 이제는 누구도 흉내를 낸다? 마귀 새끼도 흉내. 마귀 새끼. 이 요한계시록 14장 잘 읽어보세요. 잘 묵상을 하면서 요만한 겨자씨가 떨어져가지고 거목이 되는 과정을 보듯이
말씀의 씨가 어떻게 커져와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지 입체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록 13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15절부터 봅시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에 그 이름에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부분에서 해석상이 많은 그러한 그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이런 표싸움이라고 그 다음에 교환공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드러냅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일면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이 이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그게 구분이 돼요. 본능적으로. 그게 신기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아무리 세상이 무슨 어떤 뭐 신학 공부를 뭐 얼마큼 말이야 뭐 다 소용. 일단 말씀을 딱 비춰놓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딱 보면은 내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현재 열매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뭘 보고 알아? 열매 보고 알아라고 했잖아요. 열매. 말을 보고 하는 건 그거는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함의 열매 그거 딱 보면 분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딱 보면 알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인지. 그게 이 영적인 그런 직감으로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직감이 전부 내 속에서 뭐 아니 말씀의 빛에 의해서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영의 세계가 전부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너무너무 신기해요. 영적으로 지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의 이 모든 부분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형으로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이 영의 세계에서 짐승에 표현한 이런 부분들을 요거 한 것만 갖고 나면 몰라.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몰라. 근데 시작부터 보면서 물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요. 가인. 이런 식으로 이 표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 표를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들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표를 받고 이 세상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지 표를 만든다. 그게 베리칩이 될지 메달이 될지 뭔지를 앞으로 나타나 보면 압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거 없으면 물건 못 산다 하는 그때가 나타나면 그게 뭐가 된지 모르지만은 그게 표란 말이에요. 누구의 표? 짐승의 표. 그리고 그 짐승의 표, 즉 그렇게 받으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분석해보면 666이 딱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자를 가지고 이름 풀이하잖아요. 회구를 가지고 풀이하고 그러잖아요. 이 라틴어라든가 이 시골이라든가 이 외국 그 단어는 그 하나하나마다 음가가 있고 숫자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합산해보면 666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 많이 나타나요. 로마 교황의 그 외적 직함인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이런 식으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666이다. 그건 재림교에서 주장합니다. 마지막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들은 무슨 그 영어 이름이 있어요. 그 영어 이름을 숫자를 전부 다 수비아 코드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666이 딱 나오는.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는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결하면 풀이하면 666이에요. 이 상황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딱 받은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은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강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비춰주신다. 이렇게 그 시대를 3일길을 앞장서서 비춰주시지
그런 것들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한 달로, 석 달로, 1년 후를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3일길을 앞장서 가십니다. 예를 들어 열흘길을 앞장서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못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지 못하죠. 너무 멀으니까. 그러나 3일길 정도면 한 15km, 20km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km, 20km 위에 공중에 높은 데서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으면 그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의 운동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께서 1년 후, 10년 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코치하시는, 즉 성령님이라는 그 본칭은 파라크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장님인 우리를 야 거기 가면 빠져, 거기 가면 돌고래 넘어져, 이런 식으로 우리 장님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분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통해 전부 분별하게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나타나면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고난의 시작. 그 고난이 우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와 대적해서 싸우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다? 하나님의 계명. 쉐마 이스라엘의, 이게 전부 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백성아 들으라 그래. 그리고 그걸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문에 새기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 천국에 들어간 그 입구에서, 천국 들어간 그 입구에서 표를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표를. 마귀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말씀에서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표에 의해 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인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그물에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귀가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교묘하게 넘어갈 수 없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교묘한 사기로,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데, 그것을 이미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표로 인친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그 표에 걸린다. 뭐가 될지 앞으로 몰라요. 100% 생각 못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거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라는, 하나님의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던 이런 표, 보이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그 세우시려는 대가가 당신의 피였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그냥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장소가 아닌데 그거를 싹이 다 쓸어내버리고 주님의 보혈을 쫙 뿌려주니까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씨를 심으면은 살 수 있는 것. 예전에는 폐기물과 독소 속에서 그냥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땅이었는데 그걸 싹 걷어내버리고 새로운 황토를 갖다 부으니까 거기에 씨를 뿌니까 잘 크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훈련이, 그리고 내 마음의 의지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표를 치시고 마지막 마귀의 미혹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20장. 이런 상황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세에게 경배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 할렐루야.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 보니까 목배임을 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긴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육신의 목숨과 이런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동시에 지옥불에 집어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영생을 선택하실 것이냐, 그 때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설교했죠. 우리들에게 선택할 시간이 다가온다. 제 눈에 그게 보여야지.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가오는 게 보여요. 이런 세월호 침몰이라든가 이 정치, 경제, 이런 종교적 이런 상황들, 교황이 8월달에 장문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입체화돼서 그동안 공부하고 기도했던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런 바에 의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알기 시작해요. 본능적으로 말씀이 빛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료를 지키면서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곳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내쫓김을 당하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어떡합니까? 하고 안식일을 선포하고 뛰어든 저를, 그리고 초지일관 주의와 이런 여건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왔잖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했지만 그런 동시에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말씀과 그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조금도 안 두려워요. 목숨을 포기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어제까지는 동성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죄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이런 그 상황에서 다음에 그 법을 딱 제정해 나면은 그다음부터 그걸 선포를 못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선포를 할 때 누군가 듣고 고발하면 잡혀가요. 제가 잡혀갈 줄 알면서도 말씀이니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 가운데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한 달 월삭 단위로, 1년 단위로 늘 마귀가 우리들의 심어놓은 이런 그 말씀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삶의 여건 속에서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마귀가 상황을 만들고 그분을 넘어뜨려요. 저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주일, 일요일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저한테 뭐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해봤자 안 될 줄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넘어가지 않은 일 가지고는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바보입니까? 넘어가지 않을 것 가지고 계속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약도 그러잖아요. 한 번 먹고 효과를 봤는데 계속 그 약 찾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고 성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그거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구멍이 넓어지고, 큰 제방죽도 애들 요만한 그 쥐구멍에서 시작되죠.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뚝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심령이 어느 한 부분에서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4번째 계명 이런 부분에서 그 틈을, 그 전신갑주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그 틈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흔들어놔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인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천사가 친 그런 말씀의 전신갑주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저도 못 말려요. 거룩의 길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달립니다. 말씀이 딱 선포되면 쉐마 이스라엘아 그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절대 어기지 않으리라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거기에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아서 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세상 것도 뒤로 하고 물리치고 이겨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